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수요 집회 말씀으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품게 된 이유는 말씀에서 읽어보다가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이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단어가 수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최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말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도 하셨고, 바벨론의 방백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들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말씀 구절을 보고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짧은 시각으로 봐서 언뜻 보면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본 두 동일한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도님들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성도님들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으로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긍정적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이 시험이 고난, 시련, 유혹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를 기록한 말씀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말씀에서 보셔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연단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절망과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를 크게 기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시험들만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험을 성도님들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욕심에 미혹되어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신앙을 꺾는 외적인 시련 그리고 내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시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반면에 욕심에 미혹되어 오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테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을 의미하고 템테이션, 그러니까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하기에 더 가까운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시험, 우리의 신앙을 꺾는 외적 시련과 내적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두 시험은 우리 한글 단어로는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목적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며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 걸 전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구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사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 몇 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게 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조금 성격이 다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다들 잘 아실 텐데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했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이 두 시험이 서로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경우에는 목적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고 그분을 시험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보다 이 두 단어가 확연히
다른 행위로 비추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단받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목적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언제나 우리 아이를 생각하시고 또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 우리를 경외하도록 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 몇 가지 시험 목적이 다른 몇 가지 시험을 확인해 봤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선악과의 사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 시험은 선악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걸까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선악과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부추긴 것처럼 치부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빠진 인간의 선택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욥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길 바래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태도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하루아침에 굉장히 많던 재산들을 모두 잃고 자식마저 모두 잃었지만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말씀을 보시면 욥이 어려움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후에 자신이 이렇게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욥의 상황에 처한다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주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난의 일부는 회개를 위한 징계 목적으로 오기도 하고 축복은 순종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축복이 이러한 이유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 일이 어째서 왔는지 묻곤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아마 공의로운 분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기록처럼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실 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은 성도를 고난에 상응하고도 넘치는 하늘 상급을 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결국에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정말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난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고 하늘의 상급을 통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끝이고 이후에는